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상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얼마나 아니면 내게 돌지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내어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스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어느 날 마귀가 시장을 크게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펴놓고서 그곳에다가 여러 가지 그 제품을 갖다 올려놨어요. 정력이라든지 기만이라든지 자랑이라든지 식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품에다가 가격들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잘 팔린 것이 그 제품이 뭐냐면 그 자젤이라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젤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자젤이 잘 팔렸어요. 여러분 왜 자젤감이 생기는 것일까요? 자젤이 생기는 것은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또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그러든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또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좌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뭐 겉으로는 이유 피상적으로 좌절이 내가 가고 싶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엄격하게 이 좌절을 당하는 좌절이 찾아오는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는 믿음의 방패를 버리고 두려움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 때문에 좌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다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이 좌절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거의 사람들이 이 좌절이라는 것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모습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런 모습이구나 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어쩌면 나 같은 모습이 이들에게서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외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할아버지 그 위에서 몇 대 그 대대로 내려오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떠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다 하면서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기뻐한 것도 잠깐이었어요. 잠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바로가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 백성들을 보내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만 플러스 가족 다 하면 한 200만이라는 숫자입니다. 200만의 숫자가 종들이 빠져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적으로 자원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후회하고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를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뭡니까? 좌절입니다.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은 아니 애굽에서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냈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면서 원망했어요. 여러분, 왜 원망이 나왔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거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똑같을지 좋은 일 생기면 할렐루야 쌀쌀하다가도 조금만 좀 기분 나쁘고 내 인생에서 조금만 일만 안 풀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삐죽삐죽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3일길을 건넜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물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물을 마시게 써서 마시는 독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어떡합니까? 또 모세를 보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우성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물을 달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가 불평의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 끝이 아니야. 이제는 뭐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솥 옆에서 얼마나 고기를 맛있게 먹었는지, 파, 마늘, 양파 얼마나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았고 좋았는지 이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또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매출하기와 만다를 비와같이 내려주셔서 그들과 하여금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을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거의 애굽에서 출발한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호렙산 앞에 거의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좌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이 모세를 돌로 금방 쳐 죽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까지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 이들 조금 있으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할 정도로 모세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갖추고 다 말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 왜 쉽게 이들이 불평불만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쉽게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쉽게 우리가 좌절을 느끼는 것일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애굽 땅에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럼으로써 그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하나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잘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이중이 일어나니 그때 좌절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쉽게 나오느냐 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보호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좌절이란 우리가 신앙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을 갖다가 불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좌절인 거예요. 여러분, 좌절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에서부터 나와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불신하게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큰 그 실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문제들을 많이 만나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좌절됩니다. 좌절되는 우리는 그때부터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갖다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이제 곤두박질치는 그런 상태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만나고 있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문제 있습니다. 제 인생 속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살아갈까요? 이제 가끔 이런 어려움을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인생 속에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게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1,000,000 주세요. 하나님께 그래 여기 있다. 하나님 집 50만 불짜리 사게 해주세요. 그래 여기 있다.
하나님 차 10만 불짜리 살려주세요. 여기 있다. 이게 주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최고하면서 막 그냥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그 목적을 올바로 한다면 우리는 어려움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물이 나오지 않게 하고 물이 없고 홍해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이 두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은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 최고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들을 보면 참 믿음이 아주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앞에 탁 놓이면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어떤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날 때 내가 신앙 좋은 것 같으면 그 사람 진짜 본심이 안 나타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 본심, 내가 누구인가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 모습이 진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는가,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본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통과하면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그것을 헤쳐나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어려움만 왔다 하면 여러분 거기에 큰 넘어져서 넘어져서 그냥 코가 깨지고 무릎 깨지고 그러면서 왜 이 일에서 갖다 앞에 떠난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갖다 신뢰하는지,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의지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문화, 세상 문화에 접어들어서 그들의 믿음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연 나를 의지하는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그들을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올 때 쉽게 좌절하는 사람인가요? 어려움이 오면 마음에 낙심되고 좌절돼서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들어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되나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어려움이 앞에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튼튼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 근육이 더 튼튼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운동도 합니다. 그렇죠?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근육을 키워요. 건강해집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도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은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튼튼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주님을 뛰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힘든 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도 믿음으로써 떳떳하게 서서 달려가는 사람은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뒷짐만 짓고 있으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신앙의 그림이 생깁니다. 믿음이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비바람이 치는 그곳에서도 아름답게 튼튼하게 이게 피해를 꽂고 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에서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온실에서만 잘하는 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실에 있었던 거 조금 추우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여러분 들고 가봤습니다. 그 가을에 그 추위에도 이렇게 비바람이 불어지고 꿋꿋하게 서는 그 북한꽃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근육을 갖고 있는 사람과 믿음의 근육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그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이 올 때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기에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졌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들, 환경, 건강 이런 것들이 올 때 마음의 좌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곧바로 마음의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는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뒤에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럼 곧바로 뒤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을 별일이 없네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불신앙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빨리 이것을 추스려서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면 여러분 빨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안 되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어떤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예요? 내가 하나님께 못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금 이런 마음 찾아오네요. 이 좌절된 마음 찾아오네요. 이것이 잘못된 원망으로 가지고 불신앙으로 자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이 될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빨리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를 꾸준히 한 사람과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기를 상실하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 꾸준하게 기도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빨리 묻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한 사람은 어려움이 탁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푹 들어가요. 수영선수가 물속으로 푹 뛰어드는 것 같이 거기에 푹 들어가서 잠겨서 나 죽여. 나 죽여주시오 하면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아예 앉아있다 뒤로 버려 누워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모험을 해야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여전히 쫓아오면서 계속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점쳐가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던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 자기의 기업이 날아갔으니까. 그렇죠? 그 사업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들을 끌어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창고에 채워서 이 채워가지고 감옥에 깊은 데 가둬줬습니다. 이쯤 되면은 아마 고통사람 같은 거 이렇게 내가 왜 전도하다 욕먹어 그냥 나만 잘 있다가 그냥 끝나버리지 내가 못하러 이 짓 하겠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내가 하나 봐라 하면서 안 할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두들겨 맞으니까요. 감옥에서 둘이서 야 신라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감옥의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이 모두 달렸어요. 이걸 보고서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기가 왜? 그 당시에 죄수 하나 풀어주면 자기가 대신 목을 내려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이때 다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하면서 그에 자살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 간수가 그걸 보고서 놀라고 쫓아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주였습니다.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 가족이 모두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탄과 원망과 마음속에 분노를 채웠으면 여러분 문제 해결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찾아오거나 좌절되는 마음 찾아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또한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가 빨리 물리칠 수 있을까?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찬송가 169장에 보면은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의 말씀에 겉센 풍랑도 잠잠하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이 겉센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폭풍처럼 일어나고 거센 파도처럼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풍랑이 가라앉고 우리는 잠잠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뭐 했어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잠만 자고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하면서 예수님 막 깨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비스티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다? 그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폭풍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폭풍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힘든 일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두근두근해집니다. 가게에서도 온갖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의 건강 문제요. 의사를 만나러 가면 될 거다. 이것이 좀 나쁩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속에 자주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 찾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그러한 두려움이 어떻게 된다고요? 잠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을 주장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인생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우리 믿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말씀이 내가 기억이 되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붙잡지. 여러분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이 성경 속에 뭐가 써있는지를 아무것도 몰라. 그럼 여러분 이것만 끼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나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고서 무서운 꿈 꾼다고 이걸 배우자 하면은 뭐 무서운 꿈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생각까지 하면 안 돼요. 이 성경만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배우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여러분이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줍니다. 설교도 드려야 되지만 말씀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좌절되고 낙심될 때 그것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좌절은 아이고 교회 가지 말아야지, 아이고 가기 싫어, 대번에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화가입니다. 그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파선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사형선고예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갖고 그 와이프는 유명한 가수고 또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를 뵀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3개월이다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갖고 막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를 위로하면서 3개월이나 하나님께 주신 그에 감사합시다. 3개월이면 얼마나 큽니까?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이나 일할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3개월 처음 같은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정말 멋지게 보내도록 해요 하면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3개월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병이 있죠.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보통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인자한 얼굴 이렇게 그려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가시를 열어가면서 고통당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 워너슨이라는 화가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예수님께서 지도를 읽고 강인한 그 인간성인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집에 가면 이런 그림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컬러를 못해서 그래요. 사실 이 은색깔입니다. 이게 검은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블랙은 화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장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지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치료해 준 것에 감사해서 그가 예수님을 갖다가 영감을 얻어서 그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가 지금 예수님 어떤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마 힘들고 원망스러운 사람 예수님 얼굴을 찌그려서 그리고 아마 그렇게 표현해서 그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 웃는 얼굴로 아마 그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얼굴입니까? 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를 이끄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제든지 좌절이 찾을 때 우리 믿음의 방패로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세요. 말씀 읽으세요. 성경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부터 실험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어려움 앞에서 좌절이나 낙심하는 불평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